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복음서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제가 봉독하고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은 함께 교독하십니다. 에스더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다니엘서의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자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으려 할 때. 네, 오늘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으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림 한 편을 먼저 좀 볼까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좀 적혀 있기도 한데, 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전쟁이나 지진, 쓰나미, 어떤 뭐 재난을 당했을 때 꾸릴 수 있는 생존 배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생존 배낭. 네. 이제 한번 다시 보세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의약품도 있고, 호각도 있고, 맥가이버 칼도 있고, 로프도 있고, 또 뭐 퇴치제 같은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자가발전 라디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강원도나 혹은 포항 지역이나 또 혹은 저기 창원 지역에는 갑자기 집을 잃고 불이 탔거나 혹은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공동대피소로 갔거나 또 혹은 물난리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집이 없어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 배낭 같은 것을 챙겨놓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서 하는 뭐 있습니까? 캠핑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캠핑보다 더 먼저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존 캠프라고 해서 해병대를 전역했거나 혹은 특전사를 전역하신 분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은 어린 학생들,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돌발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어릴 때 겨우 해봤자 학교에서 단체로 나가는 무슨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같은 그런 것으로나 경험하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 캠프 이런 곳에 좀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야전에서 살아야 되는지, 텐트를 어떻게 치는지, 또 야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 놓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시작 서두에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이 생존 키트 혹은 뭐 생존 배낭을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어요. 예, 북한이 도발한다. 뭐 혹은 뭐 무슨 전쟁이 난다. 혹은 어떤 재난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존 키트나 아니면은 배낭 혹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싹쓸이, 사재기 한다고 하죠.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이 된 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세상은 위기다, 위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경제적 상황은 IMF보다 더한 상황이 찾아왔다 라고 얘기하고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냉전이 뭔지 아십니까? 냉전 시대는 구소련과 미국의 혹은 자유주의 진영과의 대결이었죠. 지금 신냉전이 이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들을 세계 기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여러 기구들이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뉴스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너도 나도 이민 가겠다고 할까봐 하지 않죠. 그런데 세계 국제사회의 기구들에서는 지금 위험 조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했고 이제는 무조건 무기를 개발해서 침공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더욱 유리한 입장에 올라가겠다고 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쏘면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을까요?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개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미사일이 날아와서 터뜨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듯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무기 체계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북한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공산당이라고 해서 서로 협력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잡고 싶지 않지만 저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하고 손을 잡고 또 미국과 함께 또 이 싸움을 해야 될 상황도 지금 예상하고 또 혹은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냉전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기후로 인하여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전 세계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함이 마음 한켠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하기보다 막 금 같은 걸 막 사기 시작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조짐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소식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불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보다는 황금이 더 가치를 대신할 수 있고 작지만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을 사재기를 할 수 있다니. 그러면 금값이 어떻게 됩니까? 막 오르는 거죠. 또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럼 땅값은 폭락하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그러니까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성공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불안감을 물리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딘가 멀리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 이미 배에 계셨고 나머지 배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이제 엎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엎어질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허겁지겁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 좀 깨워봐. 야 베드로 예수님 좀 깨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깨워서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정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지람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뭐합니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40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바람이 불고 배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무섭죠.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참 무섭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언급한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이 있으면 더 깊어지고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기 위해 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먼저는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의 의붓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잘못 보이는 바람에 인사 안 해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칙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절하고 왕을 위해서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다 죽이겠다는 조서를 써서 지금 유대인들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일을 만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립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페르시아가 이 전 유럽을,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지역을 다 지금 장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크라고 하는 왕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왕하고 싸움을 벌이다가 마지막엔 다 죽는데 그 높은 데 올라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왕 보셨어요? 기억나셔요? 이게 2014년도인가 영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크예요. 근데 그 나라 말로 크세르크세크인데, 영어로 크세르크세크인데, 이 나라 사람들 말로 하면 이 사람 이름이 아하수에르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택해서 그를 취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 에스더를 취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가장 아끼는 총리 하만이 이 백성들을 다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딱 작전을 짜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갈 계획을 잡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방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최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들고 있는 이 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팡이 같은, 지휘봉 같은 건데, 이걸 지금 들고 에스더가 나왔을 때 들고 이렇게 올리면 사는 거고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왕비로 서 있지만, 왕으로 있지만 왕 한마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오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살려줘요. 그리고 오히려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하만을 죽게 하죠. 또 이후에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이야기예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 오기 전에 불과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안 나는 시절의 왕인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 왕이 통치하던 그때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왕이 통치하던 다리오 왕을 둘 다 총리를 지낸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해서 다스려야 되니까 총리 3사람을 임명했다가 이 셋보다 차라리 한 명 다니엘이 낫겠다 싶어서 누굴 세우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2 총리가 이러다 우리 죽겠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아무리 찾는데 다니엘의 충성도가 남다른 거예요. 죽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략을 짠 게, 쟤는 반드시 자기의 신에게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2 총리가 왕에게 당신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냥 만수무강이 아니라 당신은 신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30일간 당신의 충성도를 시험하기도 하고 당신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제 조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 참 만방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는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고도 하루 3번 그대로 기도해요. 결국에는 이것을 고발당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사자는 아무 일이 없고 결국엔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너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느냐? 예, 저는 무사합니다. 얼른 다니엘을 꺼내고 화가 난 다리오 왕이 그를 고발한 모든 그의 일족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릴 때 듣는 동화 같은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속에 숨겨진 아주 많은 장치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들의 꾀임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왕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2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와 다니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믿음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신학을 가르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워낙 잘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커스를 보기가 참 어려운데 과거에는 서커스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서커스에는 그 중에서 공중근해라는 게 있어요. 공중근해. 막 제비 돌기 하고 막 올라가서 날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손을 탁 잡으면 막 드럼 소리도 나고 따라라라락 치면서 뭐 공중에 공중제비를 하고 탁 잡습니다. 한쪽에서 한 사람이 탁 던졌을 때 두 팔을 쫙 펴고 반대쪽 사람이 그를 잡아줘야만 그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고 아름다운 묘기가 탄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중근해의 원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쫙 펴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편 그네를 향해서 100% 믿고 내 손을 펼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를 원해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불임절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필사즉생의 각오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벌레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걸 보면 깜짝이야 하고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혹은 직장 상사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교회로 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지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누굴 만나러 가야지, 오늘은 이런 찬양을 하겠지, 찬양이 좋아서 교회를 올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목사님하고 들은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으셔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